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효행보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그 유명한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1,000년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000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보시면 한 8줄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유명하게 거론되고 또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주는 1,000년 왕국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이론들이 분분하면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1,000년 왕국을 그리 심각하게 다루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 왕국과 연관되는 또 하나는 휴거인데 이 또한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선명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일단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휴거 그리고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거의 유일무이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런 말은 많지만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딱 여기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큰 것 22장 중에서요 21장 한 장에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앞에 1절부터 6절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요 1,000년 왕국을 다루는 성경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적어도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려고 하는 메인이 1,000년 왕국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된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뭐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덩어리가 더 커요. 하지만 1,000년 왕국이나 휴거라는 건 이건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뭐죠? 그냥 얘기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얘기하기 좋고 뭐가 조금 궁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1,000년 왕국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요 이 휴거라는 주제로 소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영화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확 늘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휴거라고 말하는 거 뭔지 알죠? 들림받는 겁니다. 들림받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게 주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문제였어요. 언제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맡겨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휴거에 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너무 싸우실 일도 아니고요. 다시 휴거 때문에 싸우지 마셔요. 천년왕국 때문에 싸우지 마셔요. 이거 싸우라고 준 이야기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마음이 몽땅 다 여기에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천년왕국, 하지만 짧습니다. 메인은 아니에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락을 쭉 읽죠. 굉장히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이 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모든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저갱은 한자어로 없을무, 바닥저, 구덩이, 갱입니다. 즉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곳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용은 옛 뱀이요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이 용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용이 천사에게 아무 저항 없이 잡혀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인은 잠깐 열려 용이 잠시 풀려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지연시키고 단번에 끝내지 못하실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이 다 설명은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심판이 다 끝났죠. 7 대접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셔요. 심판도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마무리, 설거지가 필요하죠. 설거지가 다 되고 나서도 사실은 마무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건조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건조기에다 넣었다고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하셔야 돼요? 단추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기세척기에서 건조도 끝나고요. 그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다시 찬장에 그 그릇 넣으셔야 돼요. 끝났다 하지만 사실은 계속 뭐가 일이 있어요. 그죠? 설거지 다 했냐? 그러면은 네 아빠 다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설거지 시키는 게 들통이 났네요. 설거지 끝났어요. 왜? 설거지는 진짜 다 끝났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다 모았고 다 닦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하지만 정말 끝이냐 물어보면 아니, 정말 끝은 아니에요. 그건 말라야지 끝나는 거죠. 앞에서도 심판은 끝났어요.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마무리는 필요합니다. 그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이에요. 용의 짐승입니다.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미혹하던 자예요. 우리는 이 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임을 압니다. 이 용이 여인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 여인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좌충우돌 막 날뛰던 용이에요. 그 용이 하던 것은 온갖 미혹의 일입니다. 협박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협박하고, 때로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와 함께 멸망,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려고 애썼던 그 용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엉클어졌던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그 물기를 다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시기 위해서 그 용을 잡습니다. 잡아서 어디다 던져요? 무저갱에 던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요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끝이 없는 무저갱입니다. 아비시스예요. 아무것도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곳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 한없이 떨어질 겁니다. 저 멀리 들어가요. 용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봉인하고 열쇠로 잠그고. 그거랑 똑같죠. 약속하고 엄지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하고 침 뱉고 퇴퇴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용은 이제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러요. 잠깐 풀려날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지만 1000년은 언제 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분명히 끝났어요.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잠깐 나올 거예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1000년인데 그 1000년이 언젠지를 애매하죠. 잠깐 나올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갇혔으니 안심하셔요. 믿음을 가지셔요. 하지만 언젠가 잠깐 풀려날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늦추지는 마셔요. 늦추지는 마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셔요. 능히 이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사셔요. 긴장을 놓치지는 마셔요. 하지만 그 긴장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갈 것은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하지만 긴장하며 그 마지막 끝 터는 것들을 끝내야 돼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안심합니다. 설거지는 끝났어요. 하지만 물 털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 털다 보면 그릇이 깨지는 수도 있어요. 손에서 빠져나가죠.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용을 가둬놨어요. 무적행에 열쇠로 잠갔어요. 다 봉인해놨어요.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셔요. 제사장으로 왕노릇하셔요. 하지만 잠깐 노임받을 걸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지는 마셔요. 하지만 그 긴장이 두려움과 염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지만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래요. 너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말한 건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몸에 부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부활, 새 생명을 사실은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일을 해요. 용은 갇혔어요. 믿음으로 다스리는 일 하세요. 잠깐 놓일 겁니다. 그러니 경계를 놓치지는 마셔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그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천년왕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나? 설명을 좀 하죠. 무적행입니다. 용은 갇혀요. 1000년 동안입니다. 미혹하지 못할 거예요. 그 후에 잠깐 풀려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단락, 주님을 증거하고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증거하고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때를 첫째 부활이라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명백함과 순결함을 확실하게 확인시키고자 짐승에게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참소하고 거짓을 휘두름으로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집니다. 전쟁 영화로 생각해 볼까요? 끝난 줄 알았던 적군과의 대총격전에서 적군이 죽지 않고 끈질기게 일어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그 총알이 결론에 아무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과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치열한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시냐면, 저는 나중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꿨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뭐냐,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 그냥 끝내셔야 되는데 잠깐 이 용을 푼다고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뭘?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궁금하죠. 왜 뱀이 있었을까요? 왜 뱀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뱀을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왜 뱀을 두셨을까 하는 궁금증과, 저는 이 천년 왕국이 그냥 지속되면 되는데 왜 잠깐 풀어놓으실까 하는 게 뭔가 연결된 것 같다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거니셔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요. 기쁨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을 두셨어요. 뱀이 유혹하죠.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그 미혹에 아담은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넘어가요. 여기 마지막 때도 비슷해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1000년 동안 온전하게 다스리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왕이 다스리셔요. 우리도 그 왕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죠?
에덴과 지금은 전혀 다른 것 같은 거.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린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에덴의 뱀이 풀린 것처럼요, 여기 이 천년 왕국에서도 용이 잠깐 풀려요. 뭘 위해서? 미혹을 위해서요. 하나님 확실하는 건 뭐냐면, 이 용이 잠깐 풀려서 우리를 미혹할 때 아담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넘어가지 않는다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읽은 것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명백함과 순결함을 확실하게 확인시키고자 짐승에게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참소하고 거짓을 휘두림으로 메시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할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순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에덴에서의 그 뱀의 유혹 같은 그 마지막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분명히 그 미혹, 그것들 넘어서, 그 마지막 용의 몸부림 같은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묻거들랑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천년 동안 가뒀다 잠깐 풀어내셨을까?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에덴, 그것과는 달라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더 든든히 붙잡으셨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셔요. 그러니 미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가,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의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에덴에서 살았던 삶들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보다 우리가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보셔요. 3분의 1만 아멘을 하셔요. 에덴에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에덴에서만 염려가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라고 찬송합니까? 우리도 염려 없다고 찬송해요. 걱정 없다고 찬송해요.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주와 이런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죠? 주와 늘 동행을 하면서 찬송하며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에덴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좋게요. 지금 내가 감격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요한이,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셔요. 아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순결함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보셔요. 그들의 삶이 어땠냐고 물어보셔요. 대답은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더 바랄 게 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요.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는 마셔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셔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덴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에덴에서 아담은 미혹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 용이 다시 풀릴 때 잠깐 미혹하는 그 미혹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설명입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하지만 이건 누군가는입니다. 첫째,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 보세요. 5절 보면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이게 원문일까 아닐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괄호로 해놨어요. 그래도 일단은 있는 말씀이니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하지만 사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뭔가를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나누는 것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과로입니다. 어느 성경에 좀 빠졌지만 이 과로가 본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첫째 부활 제대로 왕노릇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인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모두가 다 이 첫째 부활 주신 생명,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요. 이건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 내 몸이다. 그러냐, 그 떡에,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희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빼놓고요. 일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 천년 왕국, 주가 다스리고요, 우리도 함께 다스리는 삶이에요. 몇 번을 계속 요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하는데요, 첫째 부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다스리는 것은 무슨 폭군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왕과 제사장,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다스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6절 보시죠.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리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했던 말 그대로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그냥 갑툭 튀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리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피해받고 도망가고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의 권세에 그냥 찐눌린 것 같지만 아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몰린 것 같지만 계시록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아니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빛이다. 그거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다스리는 거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 제목이에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요.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그 일에 우리도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듯이 우리도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나 보셔요. 평강의 왕이셔요. 은혜로 다스리셔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올게 하시는데 어떻게 오게 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요, 은혜로요, 용서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죽고 살았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누구는 제대로 죽지 못했어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게 5절입니다. 나머지는 죽은 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안 그러길 바라죠. 그래서 사실은 괄호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가 원문인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들은 그래서 살짝 내려놓고 본다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특별히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면 새롭게 사셔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은 뭐예요?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삶에 대한 확인이 있을 거예요. 용이 그 삶을 확인할 겁니다. 그 미혹함으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광야에서 물어봤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가 제사장이고 왕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들을 붙여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 맞거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 그리고 그리고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 용의 미혹은 뭐냐면요, 앞에 아들이여든 하고 뒤에 뭘 붙여요. 그리고 뒤가 안 되니 넌 앞도 아니라는 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아니, 그 뒤가 틀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잘 돼야 되는 거야. 아니, 뒤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제사장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쭉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온갖 미혹의 말들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말에 속지 마셔요. 뭐냐면 내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꿈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달콤해요. 그리고 미혹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꿈을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돈을 쫓아 살지 말라고, 꿈을 쫓아 살라고. 천만의 말씀. 사람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입니다. 옥장판 팔 때 어떻게 파는지 잘 보셔요. 네, 그 옥장판을 뭐에 사람들이 속냐면 효과에 속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는 거 알아요. 뭐에 속는지 아셔요? 거기에 200만 원에 찍 긋고서요 35만 원 여기다 속는 거예요. 싸게 산 것 같은 거죠. 이걸로 무슨 건강해서 무슨 무병장수할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함정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이 꿈을 가요. 무슨 돈을 따라 사냐고.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않는 거라고. 네 꿈을 따라 살라고. 그럼 사람들이 한번 접는 거예요. 그래, 돈을 따라 사는 그런 유치한 삶이 아니라 내 꿈을 따라 살아야지. 함정은 거기 있어요. 내 꿈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린 뭘 따라 살아요? 무슨 꿈을 따라 살아요? 내 남편의 꿈을 따라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리, 그 말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해야 돼요. 내 입에 그리고 내 몸에 그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미혹, 악한 영이 살짝 풀어놓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꿈을 쫓아가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고 도리질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임을 믿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입술로 증거합니다. 내 몸이 증거해요. 그리고 내 삶이 그것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 확인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네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내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겁니다. 그렇죠? 핍박으로, 아니면 유혹으로, 달콤함으로, 그리고 온갖 옷들을 입고 옵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요. 새 생명 주셨으니 나는 새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예요. 제사장의 일, 왕의 일, 주가 다스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복음을 얘기하셔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그 얘기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그 얘기 해야 돼요.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님들에게, 교구장들이 여러분들 구역장에, 구역장이 또 교구장님들에게 서로 복음의 말들과 진리의 말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 그곳에서 살아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숫자에 너무 의미를 주어 본질이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라는 신학적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께서 통치하시고 그 승리로 결박이 풀려
왕과 용과 사탄 옛 뱀의 사악한 세력이 모두 무적행에 갇히게 되며 그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도 이기는 자는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살리시고 새 생명, 새 하늘, 새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내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들랑 어떻게 하셔요? 우리 교구장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고 이건 다 얘기했고요. 정주행입니다. 요즘 TV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주행. 그래서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드라마를 1편부터 끝까지 쫙 틀어주면서 정주행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그냥 이 정주행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래야 됩니다. 미혹이 있고 뭐가 중간에 끼어드는 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쭉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왕 노릇하며 우리는 뚜벅뚜벅 정주행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것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깨에 겹고 손잡고 또 서로 밀고 또 당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시는 그 용기와 능력 가운데 정주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진, 그 행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의 순종과 헌신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아버지는 복된 일들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 같고 온갖 미혹함이 우리의 귀에 솟아대는 것 같으나 하나님 그 이야기들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그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을 말하며 아버지는 복음을 우리의 몸에 심어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이전에 죽어야 될 생명들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일어선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들 이제 둘째 사망이 이들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이 생명으로 걸어갑니다. 이 삶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께 가까이 가는 이들을 주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들의 삶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하나님 고백이 우리 구역장들에게서 아버지 이들의 입술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다가 상처받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하나 주의 손길이 주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이들의 가정에서 분명히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구역장들 자손들 아버지 그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모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아버지 길은 미끄럽고 또 신방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나 하나님 그 길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